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심중에 두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를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 3절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1면 역대상 2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주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어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역대상 말씀에 워낙 족보 이야기도 많고 사람들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 왕가죠. 그 왕과 왕의 후손들이 이름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름과 족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몇 장은 건너뛰고 오늘 역대상 28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건축되게 되었는가 하는 자초지종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에게 성전 지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모으고 준비를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그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너는 군인이지 않느냐, 너는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음 구절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많은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고 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셨음을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긍휼로서 이루어지는 것. 이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주권을 증가하는 말씀이라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주권을 증가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지요? 시편 127편 1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소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인간이 나서서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순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여선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유다 지파 가운데 내 아비 집을 택하였고,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내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셨다. 성전이 건축되기까지의 역사를, 경위를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을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다윗이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다윗이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여 지켜 살면 내가 그 나라를 영구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런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만일, 저는 누구예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만일 그가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이 견고히 서리라 하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만일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영원히 경고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평생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를 한 글자로 된 두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는 뜻, 다른 하나는 법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과 주의 법, 어떤 관계에 있죠? 불가분리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찾기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독해내기 어려운 오리무중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 그 법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진정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심중에 두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두고 살려고 하죠. 왜 그런가 하니 그 주의 법 속에 주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에요?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나타난,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말고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할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전공, 어떤 취업을 하게 할지, 저는 구체적인 내 삶의 형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독특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구체적인 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오리무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지는 것.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애시당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명백하게 나타난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과 동시에 구체적인 내 삶의 조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다윗의 일가에 주신 약속, 만일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밝히 저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방황하며 살았던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저들의 심중에 두고 하나님이 뜻 행하기를 즐겨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